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우리가 구약에는 두 군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지으신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천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것을 거두기도 하고 또 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지어서 봉헌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 이 두 군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장소를 특별히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봉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너무나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서 있기도 힘들어요. 저도 대학생 때 성령을 체험했는데 얼마나 위에서 하나님이 저를 누르시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눈에선 눈물이 막 비처럼 쏟아지고, 그리고 막 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두려웠어요. 내가 미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막을 봉헌할 때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성전을 봉헌할 때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두 상황의 공통점이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요.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어떤 안개처럼 가득했고 사람들이 서서 섬길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이 구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특별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건립한 그런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완벽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 다시 재건한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악한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요즘 말로 표심을 얻기 위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이 헤롯이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제2성전이죠.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죠. 그런데 성경에는 조만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제3성전에 들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성경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광야의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됐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부정해버리고 내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네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거대한 건물을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니? 그러나 예수는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휘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림막이었어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능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그 안에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때 성전의 휘장도 찢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막 비틀비틀 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그러나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 됐고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면 우리 몸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하시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연결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히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이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톨릭 교회가 화려한 성당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 역사적으로. 그 성당 하나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기간도 엄청 깁니다. 그것은 여러분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성도의 몸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것을 가꿔야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는 완전히 비성경적.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은 복장도 꼭 구약의 대제사장 같은 복장을 하고 나와요. 머리에 관을 탁 쓰고 긴 가운을 입고 지팡이 들고 완전히 대제사장의 복장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가톨릭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구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 행했던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건물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건물에 있지 않고 성령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안에 있으리라.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화려한 건물 짓다가 성령님이 근심하고 떠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데 세상 정욕으로 끌어오르는데
우리 몸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 성전에 앉아 있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안에는 해골이 가득한데 겉에만 회칠을 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백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몸이 돼서 영적 공동체가 돼서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곳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죽임당하고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마저 저들이 죽이려고 찾나이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혼자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스라엘의 7,000명과 연합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서 설 수 없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혼자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이 있어. 그들과 연합해라.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고립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과 항상 교류하고 연결되고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첫째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영적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네, 패밀리예요. 한 영을 받았고 한 피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패밀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적인 패밀리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육적인 패밀리는 가족 간에도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아비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고 어미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함이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 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화하게 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패밀리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절대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영적 패밀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이 되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러죠. 사람에게는 버려졌어요.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되셨다. 건축자들에게 버려졌는데 하나님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산돌이 되셨다. 리빙스톤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돌 하나가 성전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가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산돌, 그 하나로는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고 우리들을 산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을 모으사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다 같이 한 절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늘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희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일주일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주일 아침이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내 생명 드리리, 내 삶을 드리리, 내 모든 것 바치리, 목숨 다해 사랑하리 막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주일 아침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게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 위에 놓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게 아니고 흙 위에, 모래 위에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언제 문제가 생겨요?
항류가 와서 부딪힐 때 흙 위에 지어진 집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엄청난 유혹이 올 때,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반석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흙 위에 쉽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요. 귀는 얼마나 큰지, 누구 말씀이 좋은지, 누구 말씀이 안 좋은지 금방 알아듣죠. 듣기는 잘 듣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바꿉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 내가복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예요. 그래서 가장 권위를 갖는 복음서가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을 따라 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요, 그 남편 아담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뱀에게 죽을 수도 있대. 그 말은 살 수도 있대. 그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 마음에 선악과 열매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냥 한번 따먹고 싶은 거예요. 맛이 어떤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거든. 내가 다른 과일 다 맛봤는데 저 과일만 맛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과일 한번 따먹어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맛일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각색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위험하대. 이건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바로 뱀이 뭐라 그래요?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안 읽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번개산 하세요 혹시? 뭐 하십니까? 하루에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저는 하루에 가장 정신이 맑을 때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그리고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졸음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요.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요. 이유 불문 상황에 탓하지 말고 그거는 내 생명선이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잠깐만요. 마태복음 10장 37, 38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나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자신이 없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그래요. 아주 자동이에요. 그리고 아주 내게 딱 맞는 말씀은 그냥 좋아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왜 복을 못 받지? 왜 응답이 안 오지?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말씀 위에 답이 다 있어요.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7, 18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이 아주 문제가 돼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캐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한 번도 교황이 된 적이 없고 십자가에 순교한 하나님 주님의 제자일 뿐인데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교황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는지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성령을 받고 사도로 사역을 할 때도 실수가 연발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바울에게 굉장히 책망을 듣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초석, 안반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달라요. 이제 캐톨릭 교회는 이것을 합쳐버렸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돌멩이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멩이라는 거예요. 너는 비록 나의 첫 번째 제자지만 내가 반석 위에 너를 올려놓을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제자들과 모든 120명의 성도들과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돌멩이로서 산돌로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반석이고 너는 돌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올려놓고 또 모든 성도들을 올려놓고 나의 집을 지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든 영적 지도자든 사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반석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도 사람은 반석일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기여를 한 훌륭한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생전에 많은 지성전을 독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교회가 독립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씩 맡게 되는
후배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제자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제자교회입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훌륭한 목사님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스승은 한 분이면 좋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분이 스승일 수 없고 그분이 반석일 수 없어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 위에 믿음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기초가 반석 위에 있지 않고 연약한 사람 위에, 흙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고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분파가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래서 서로 막 갈라졌어요. 베드로파는 베드로의 권능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사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믿음을 세워요. 베드로를 아주 추종합니다. 또 바울파는 바울같이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위에 믿음을 세웠어요. 아볼로파는 아볼로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위에 믿음을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바울파 성도들에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자지만 바울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반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반석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너는 그 위에 세워질 돌멩이니라. 페트로스라. 그 얘기입니다. 캐톨릭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6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려면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이 보일 때까지 많은 흙을 파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흙이 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많은 흙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우리에게 있었던 옛사람의 구습을 말해요. 옛사람의 구습.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구습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들,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어떤 소원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걷어내라는 거예요. 묵은 흙을 파내듯이 다 파내야 우리가 진정으로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묵은 흙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흙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흙을 파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묵은 습관, 묵은 생각들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탕류가 와서 부딪힐 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 49절을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묵은 흙을 파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므로 탕류가 올 때, 세상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변개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입맛대로 해석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위에 반석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면 우리 믿음도 영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도 영원히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